욥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어제 우리가 고난받는 이유, 배경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욥이 시험을 봤는데 우리보다 더 큰 시험이었어요. 근데 그는 결국 이겼어요. 그러니까 욥이 당한 시험을 우리가 당하면 어떨까요? 감당 못해요. 고백하잖아요, 저렇게. 어쩌면 우리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 범위를 정해준다고 그랬죠. 하와에게도 시험이 왔어요. 그럼 하와는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왜 못 이겼어요? 답안지를 안 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신앙을 오래 했고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고 해도 사단에게 보면은 우리가 잽도 안 돼요. 그래서 쳐다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언제나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그 선택의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우리들의 마음에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어요? 있어요. 애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선택을 내가 어느 쪽으로 하느냐 하는 거예요. 생각은 외부로부터 들어오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은 그러한 분별력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내가 만들어낸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을 선택을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마음 안에 아주 작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이 능력을 넣어놓으셨어요. 여기다.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은 넣어놨어요. 이것만은 우리가 끝까지 유지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없어진다면 우리는 은혜의 끝이에요. 결국 그것은 멸망해요. 누구에게나 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능력을 잘 활용하면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은 사람을 영적으로 눈멀게 하지 않으시고 충분한 빛과 증거를 주셔서 진리와 오류를 구별할 수 있게 하신다. 그러나 그분은 강제로 진리를 받아들이게 하지 않으시고 사람에게 자유를 주셔서 선이나 아니면 악을 택하게 하신다. 네. 그래서 선악을 택할 때 우리들이 그 분별력을 가지고 그쪽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있는 선택력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권리입니다. 우리가 깡다구로 신앙한다고 해서 하늘 가는 거 아니에요. 이 선택을 그 순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국 우리를 최고로 좋은 쪽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강제로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동의 없이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각 사람은 자신이 어떤 능력으로 지배를 받을 것인지 선택할 자유가 있다.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부도덕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발견할 수 없는 사람은 없다. 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것이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생각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못 돼요. 생각은 언제나 외부에서 들어오는데 이 어느 쪽 생각을 내가 선택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권리예요. 그래서 그런 과학자들이 이걸 실제적으로 그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과학 실험으로 알아봤어요. 그래야 증명이 되니까 우리가 정말 선택력이 그것만 있는가 아니면 생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인가. 그래서 실험을 했는데 시계 같은 바늘을 가지고 돌아가도록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센서를 장치해 놓고 우리 뇌에다 센서를 장치하고 또한 우리들이 이 버튼을 누르는데 그 버튼에 장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11, 12, 1 내가 어디에다 내가 초점을 맞추고 버튼을 누를까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들 뇌의 움직임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 누르는 자리고 이것이 뇌파를 측정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뇌파가 이미 시작이 됐어요. 내가 선택하기 전 0점 몇몇 초 전에 이미 뇌파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르는 것은 뇌파가 들어온 다음에 눌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꽤 오래전에 실험이었기 때문에 최근 들어 더 정확하게 실험을 하자 해가지고 양쪽 버튼을 누르게 하고 이 사람 뇌 속에다 칩을 심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고자 해봤어요. 보다 최근에 이루어진 fMRI를 이용한 실험들은 이 무의식의 결정이 더 빨리 일어난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2013년 존 딜런 헤인즈는 fMRI 장치 내에 실험 참가자에게 주어진 두 숫자를 더하거나 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들은 참가자가 결정을 내리기 무려 4초 전 뇌 영상 자료를 이용해 참가자가 숫자를 더할 것인지 뺄 것인지를 미리 알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험을 더해갈수록 최근에 하는 실험은 4초 전에 이미 선택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뇌 안에서는. 그리고 이제 내가 행동으로는 4초 후에 이것이 이루어지더라. 그러니까 이미 뇌 안에서 그것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내면 이 사람이 복권을 살 건지 말 건지 또한 우리 그 주식을 어느 쪽을 할 건지 말 건지를 다 알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생각이 들어왔는데 이 생각을 가지고 내가 선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생각을 사단의 방송이나 하나님 방송에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예요. 그래서 잡념이 많으신 분들은 이걸 잘 활용하시면 잡념을 끊으면 나는 사단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지. 네, 요즘에 우리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그 이유는 사단이 끊임없이 생각을 넣어주는데 내가 하나님 쪽을 선택을 하면 잡념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저도 지금 하고 있어요. 계속. 어떨 땐 잠이 안 와요. 무슨 골치 아픈 일 때문에. 그럼 수없이 하나님 부르면 어느덧 내가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선택의 권리가 우리들에게 있는데 이것을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생명이 좌우되는 것이에요. 내가 땅의 소산물을 드리느냐 아니면 양을 드리느냐 이러한 제사 문제에 있어서도 선택이었어요. 결국. 아벨은 믿음과 순종을 선택하였고 가인은 불신과 반역을 선택하였다. 모든 문제는 여기에 달려 있었다. 네, 결국 여기에 달려 있어요. 내가 믿음과 순종으로 가느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하느냐 이것이 우리들의 영생을 좌우해버리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이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냐 아니냐예요. 우리들의 믿음, 최고의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의 구원을 좌우하는 것이에요.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이 믿음을 내가 받아들이냐 아니냐가 결정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선택력의 최고의 경지는 뭐예요? 네, 십자가를 우리가 받아들이냐 아니냐 이 믿음이에요. 결국 최고의 믿음은.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이 선택력을 사용하면 돼요. 선택력. 내가 지금 암에 걸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의사들은 안 된다고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하죠? 의사 붙들고 매달려야죠. 돈 많이 준다고. 어떻게 하죠? 근데 내가 나를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는 문제를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 스스로 사단의 지배를 벗어날 힘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기를 바라고 크게 그 필요를 느껴 자신보다 더 높은 힘을 구할 때 영혼의 힘에는 성령의 거룩한 힘이 불어넣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지의 지배를 받는다. 네.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선택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선택을 하면 들어와서 주님의 능력이 들어와서 그것을 이기게 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걸 자꾸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남편이 지금 나에게 성질을 낼 때 바가지를 긁느냐 마느냐 이거 어떻게 하죠, 여러분? 똑똑한 여자분들이죠. 긁어버려야죠.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질이 난단 말이에요. 나도 입이 있는데 나를 왜 참아? 이런 생각이 들을 때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그것을 참을 수 있는 능력을 넣어주더라 이 말이에요. 이걸 자꾸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변화가 오네요. 그래서 이것을 실험을 해봤어요. 침팬지에게 이 속에다 바나나를 넣어놨어요. 제일 좋아하는. 그리고는 꺼내 먹으라고 그랬더니 그걸 서로 끌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끌어갈래야 무거워서 끌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바나나를 꺼낼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지친 거예요. 그래서 인간하고도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서로 끌으려니 이게 끌어지겠어요? 양쪽에서 끌는데. 그러더니 이 침팬지가 방향을 바꿔서 인간 쪽에서 같이 끌은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 끌려올까요? 끌려올 거예요. 그래서 속에 있는 바나나를 집어먹어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마우니까 와서 포옹을 해주는 거예요. 네. 먹을 것 주면 다 좋아하더라고요, 여자들. 다음에 또 실험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도움을 청하는군요. 그래서 또 꺼내요. 또 해봤어요. 또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 혼자는 안 되니까 항상 사람을 붙들어요. 같이 끌자고. 그래서 같이 끌으면 또 결국 그 속에 빠져나들어요. 그러니까 이 실험을 하는 과정 속에서 뭘 알게 됐어요? 자기가 안 되는 것은 도움을 청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실험이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침팬지에게 가르쳐 주네요. 시험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검증하시고 연단하시는 수단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시험할 만한 환경을 허락하시고 그들이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게 하신다는 뜻이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시험이 닥치도록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돕는 자의심을 실감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실험 속에 있네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깨달을 때 도움을 청하는 것, 이것을 시험이라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시험은 우리들에게 유익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근데 유익할 때 왜 원망하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 학생 여기서 우리가 적나라하게 보잖아요. 저 병은 외부로 나타나는 병이라. 그래서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불러요. 근데 자기 생각 속에는 이게 성질나고 안 되고 그러니까 짜증을 내고. 그러지만 그 이면에 있는 주님을 보면 쉽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교육하는 교육 훈련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질병을 이제는 내가 해결하려고 하시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이겨야 돼요. 그런데 우리들의 이 영적 구조, 뇌의 구조는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나의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그러니까 시험도 필요한 부분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요. 내가 이미 그것을 터득했다면 그거 허락하시지 않아요. 괜히 고생시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분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때가 언제였어요 보니까? 침팬지는 꼭 필요한 때가 언제였어요? 그 실험에 들었을 때.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언제죠? 지금이네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덕성이 시험을 받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시련을 당하게 된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야말로 예수님의 고귀하심을 절실히 느끼게 되는 때이다. 네, 환난을 당할 때 더 예수님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에요. 만약에 잘 나가면 안 찾죠. 똑똑한 우리들은 절대 안 찾죠. 폼제죠. 나 봐, 이거 잘 나가고 있어. 근데 인간은 어려울 때 뭔가 간절하게 찾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험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그 목적을 모르니까 왜 나만, 왜 나는 이렇지? 왜 다른 사람은 낳았는데 아직 난 못 낳고 있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더 자기를 잘 살펴야 되겠죠. 욥은 우리 1차전에서 보니까 너무 고난이 심했어요. 근데 그가 뭐라고 그래요?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알았네요. 나를 지금 단련시키는 기간인지를 알았네요. 욥이 이것을 깨달았어요. 나를 단련시킨 후에 정금같이 나오겠다. 그래도 우리들의 선배들이, 그러니까 우리들의 선배들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는 길을, 그들이 가는 길을 보면 나도 그 길을 가면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병을 볼 때 병에 너무나 관심을 갖지 말고 이게 단련시키는 기간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느덧 이 병은 없어져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걸 터득을 못하니까 우리들이 지금 그 과정을 가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에요. 우리들의 선택관만을 주셨어요. 그 이상의 것을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선택은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격렬히 시험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바로 그 시련들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짐들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놓고 그 대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그분께 더욱 가까이 인도한다. 네, 더 가까이 인도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시험을 허락하셨네요. 여러분, 해답을 보면 문제를 푸는데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해답을 보면 바로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금방 답안지를 쓰면 되는 것이에요. 시험은 문제 내는 자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빨리 알면 빨리 해답을 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욥은 그 시험에 들었다 이거. 그래서 욥이 그 시험을 당하는 과정을 우리가 다시 1라운드를 잠깐 보면 욥기 1장 11절로 12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녕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네, 1라운드의 시험이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시험 범위를 정해놨어요. 욥은 초등생이니까 아직 몸에 손을 대면 안 돼. 그의 소유물만 손을 대. 그래서 그의 소유물만 손을 대도 사단은 하나님을 욕할 줄 알았어요. 근데 욥이 욕하지 않았어요. 그 재물이 없어졌어요. 이 도둑들이 와가지고 다 훔쳐가고 종들도 죽여버리고 그리고 태풍이 와가지고 싹 쓸어버렸어요. 그때 이제 보는 거예요. 누가 보는 거죠, 이 과정을? 그래, 사단과 하나님이 이제 욥이 어떻게 하나.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치셨나 보다. 벌 주셨나 보다. 내 죄 때문에 그랬나 보다. 그러면 사단이 승리. 아유, 재수없게 나는 왜 이렇게 걸려들어서 다른 사람 잘 걸어다니는데 왜 나만 못 걸어? 아유, 재수없어. 사단이 승리.
근데 욥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욥기 1장 21절로 22절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멋지잖아요. 네. 우리들의 신앙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할 때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승리하는데 계속 불평, 불만, 왜 나 같은 존재는 이렇게 됐을까? 다른 사람은 평안하게 어렸을 때부터 잘 자란데 왜 나만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을까? 이거 불평하기 시작하면 결국 사단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를 무사히 마쳤어요. 여러분 지금 몇 학년이라고 그랬죠? 잘 모르시죠? 여러분 지금 몇 학년인지. 근데 보면 알아요. 그런데 사단이 이것을 잘 보니까 자기 생각과 틀려. 욥의 믿음이 있었어 보니까. 물러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단이 물물교환 가지고 나와요. 여러분 이것과 이거 어떤 것이 더 손해 봐요? 이거하고 이거 바꾸자는 거예요 지금. 쌀하고 낚싯대하고 바꾸자고 하는 거예요. 누가 더 손해일까요? 쌀하고 옷하고? 옛날 물물교환 시대.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지금 사단이 얘기를 해요. 욥기 2장 4절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가죽과 가죽을 바꾸죠. 이것은 가죽의 값어치가 1,000원이니까 1,000원짜리끼리 바꾸는 것은 그건 옳은 일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이 얘기하는데 욥에게는 지금 중학생인데 초등학교 시험 문제를 내면 돼요? 하고 따지는 거예요 지금. 시험이 약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물물 교환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는. 그러니까 생명을 건드려야 얘가 믿음을 포기하죠. 아직 지금 그런 정도가 아니니까 얘가 저렇게 큰 소리 치고 그래요. 그러니 생명을 건드려 봅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사실은 상당히 무서운 거예요. 이것을 현대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 2장 4절 가죽은 가죽으로 바꾼다는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란 본시 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재산을 아까워하지 않는 법이지요. 네. 이건 불평등해요. 얘가 그러한 시험을 안 당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명을 건드려 보면 믿음이고 뭐고 다 버려버릴 거예요. 몇 학년짜리 시험일까 이게. 그러나 우리는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시험이 오는 이유를 정확히 우리는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왜 다른 사람의 아마 안 걸렸는데 나만 걸렸냐? 이렇게 불평만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더 주님께 가까이 끌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욥기 2장 6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생명 죽이면 안 돼. 그러나 네가 원하는 대로 해봐. 1라운드에서 초등학교에서 무사히 졸업을 했어요. 근데 그가 중학교에 올라오니까 이제 그런 시험이 닥쳤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들으니까 좀 겁나죠?
근데 여러분의 학년에 맞게끔 시험이 오니까 절대 겁내지 마세요. 욥은 상당히 이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들의 영적 구조를 아시는 분이 우리가 이길 만큼만 오시는 거예요. 절대 과하게 오지 않아요. 욥기 2장 5절로 7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녕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네. 이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으니까 사단은 욥에게 허락하에서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해결책이 있을까요? 있어요? 욥을 참 괴롭게 하는 존재들이 주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풀어갈 때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자세히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련에 들어가게 하실 때 그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이루실 목적을 갖고 계신다. 예수께서는 자발적으로 시험에 들어가심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앞뒤 생각 없이 믿거나 시험이 닥쳐왔을 때 낙심에 빠지지도 않으셨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 자, 사단은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들을 낭망하도록 해가지고 좌절시키려고 하는 것이, 즉 결국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그런데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의 진위, 목적 이것을 알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믿음을 우리가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결국 시험 당하실 때 결국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소크라테스 아세요? 그 아내도 아세요? 자기 집에 친구들이 놀러 자꾸 온다고 물을 갖다가 욥이 가장 시험 당할 때 그 마누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욥기 2장 8절로 9절.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겠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런 마누라 데리고 살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자는 모두 그런 건가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네? 그래요. 이면에 누군가가 욥을 절망시키기 위해서. 그것이 가족이건 이웃이건 결국 나중에 보면 욥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욥을 힘들게 만들잖아요. 아, 사단이 이렇게 원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던져놓고 주위 사람을 최대한 다 활용해서 좌절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려고 끌어오려고 하는데 사단은 그 과정 속에서 낭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낭망하면 누가 승리해요? 그래서 낭망은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낙담은 죄예요, 죄. 아이고, 나는 안 돼.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단이 딱 듣기 좋은 말이에요. 어떠한 과정 속에서든지 우리가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좋은 정금이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의 뇌의 구조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만큼만 허락하시는 거예요. 시련과 장애물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훈련의 방법이며 그분께서 정하신 성공의 조건들이다. 사람들의 마음을 읽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신들을 아는 것보다 그들의 약점을 더 잘 알고 계신다. 네, 그러네요. 우리들이 약한 부분을 극복해야 되는데 그 극복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해서야만이 극복이 되는 경우만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무조건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비법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4-5살 된 아이들에게 실험을 했답니다. 어린아이들이 제일 맛있어 하는 게 마시멜로예요, 마시멜로. 그때 당시, 그러니까 43년 전의 얘기예요. 마시멜로를 주고 네가 2개가 있는데 접시에 15분을 참으면 2개를 먹을 수 있고 15분 전에 먹으면 하나만 먹을 수 있다라고 시험을 해요. 그런데 선생님이 밖에 나가서 할 일이 있거든. 네. 선생님을 부르려면 벨을 울려. 그런데 그러면 마시멜로를 1개만 먹을 수 있어. 하지만 선생님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면 2개를 먹을 수 있어. 어떻게 해도 상관없단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네. 자, 자유의지예요. 그들이 선택하면 돼요. 아무도 없어요. 카메라만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4살, 5살짜리에게 이 마시멜로를 15분 동안 참게 하는 것은 좀 힘들지요. 그래서 이걸 참아보려고 별의별 방법으로 다 해보는 거예요. 4살짜리 여러분들이시오. 유혹이 힘들죠? 암을 참는다고 하는 게 힘들죠? 몇 분 동안 참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실험을 하는 과정 속에 우리들에게 해답을 주더라고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하실 수 있는 것을 믿는 것보다 저희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더 많이 믿는다. 그들은 저희 자신을 자기의 힘으로 보존하려고 한다. 그들은 계획하고 고안하지만 기도는 별로 하지 않는다.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들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충동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이거였어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15분을 못 참는 거예요. 먹어버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극히 일부 아이들이 성공을 했어요. 15분을 참았어요. 근데 이 마시멜로 실험을 창시한 자가 성공하는 방법을 얘기해 줬어요. 금욕적인 것으로서의 의지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입술을 깨물고 무작정 견딘다는 것은 실패하기 딱 좋은 방법입니다. 참아야가지고 하는 것으로 참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아이들에게서 너무나 가혹한 방법이다. 그럼 이 아이들이 방법을 알면 이길 수 있었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4살, 5살짜리라면 여러분도 못 참았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 성향은 변하지 않아요. 성향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실 때에만 변하는데 이 실험 가운데 우리들이 배워야 될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참는 아이들을 보면 너무 힘들고 불가능한 일이죠. 어떤 식으로든 환경을 끌어들여 그 상황을 바꿔야 해요. 유일한 다른 방법은 다른 데로 관심을 돌리는 겁니다. 자,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뭘 보지 말고? 마시멜로 보지 말고 다른 데로 관심을 돌리는 것이. 우리들이 아프고 어려운 문제, 고통당하고 있는 문제를 보지 말고 뭘 보라고요? 예수님을 쳐다보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해답이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 문제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도록 해서 침팬지가 언제나 인간을 의지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시험을 허락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만 보고 있으면 이 시험에서 유익을 얻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시험만 당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문제를 보지 말고 믿음의 주인을 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믿음을 만드시신 분, 또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시험이 올 때는 믿음으로 그분을 보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완성시켜 준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완성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인간한테 십자가에 받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참으셨다. 자기가 만든 인간에게 십자가에 박혀 죽는 거예요. 수치예요, 수치.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런데 이 수치를 당하신 이유는 앞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수치를 당한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그에게는 기쁨이었어요. 시험에 넘어가 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기쁨이었어요, 그에게는. 이제 이 아이들은 15분을 참아서 이긴 아이들이에요. 저거 먹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4살짜리 여러분들이셔? 이 시험이 지나간 다음에 이걸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이걸 상상하자고요. 어찌할 바를 모를 때와 어려운 일에 직면하게 될 때에 인간에게 도움을 구하지 말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다른 사람에게 어려운 사정을 말하는 습관은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 뿐 아니라 그들에게도 아무런 힘을 주지 못한다. 네.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인간의 귀에다 대고 이야기하지 마라. 하나님께 말해라. 그래서 이 실험이 끝난 다음에 43년 후에 이 사람들을 추적조사를 했어요. 그 4살짜리들을 추적조사를 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순간의 욕구를 참아낸 아이들이 성공한다. 미셸 박사 마시멜로 실험 43년 전 참가한 아이들 추적 SAT 평균 점수도 210점 높아. 그 참았던 아이들이 수능 시험에 210점이나 더 높았대요. 그렇지 않는 아이들보다. 눈앞에는 달콤한 마시멜로가 가득. 15분을 참고 기다리면 2개를 준다고 할 때 기다린 아이는 청소년이 되어서 대입 수능 점수도 높았고 직업적 성취도 성공적이었다. 자기 통제가 성공의 핵심이라는 마시멜로 법칙의 추적조사가 요즘 미국에서 주목받고 있다. 43년 후에 추적조사를 했는데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우리들의 성향, 참고 인내하고 문제를 쳐다보지 말고 예수님을 쳐다보는 연습을 하게 되면 우리들의 미래가 어떻게 된 것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시행됐다. 더 큰 보상을 기대하고 15분을 꾹 참은 아이들은 참가자의 30%에 불과했다. 아이들이 유혹을 견딘 평균 시간은 단 3분. 그나마 대부분은 30초도 지나지 않아 마시멜로를 먹어버렸다. 1981년 15년 전 실험에서 기다린 그룹과 기다리지 않은 그룹을 대상으로 문제 해결 능력, 계획 수행 능력, SAT 미국 수능 시험 점수 등을 조사했다. 15분을 기다렸던 아이들은 30초를 못 넘긴 아이들보다 SAT 평균 점수가 210점이나 높았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기다린 아이들이 모든 분야에서 훨씬 우수하다는 것을 발견되었다. 이 아이들이 모두 성인이 된 지금 그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시사주간지 뉴요커는 최신호에서 최근 마시멜로 법칙의 후속 연구가 한창이라며 당시 기다린 그룹은 현재도 성공한 중년의 삶을 살고 있는데 반해 기다리지 않는 그룹의 아이들은 비만이나 약물 중독의 문제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네. 수십 년이 흐른 다음에
결국은 누가 많이 배웠느냐, 누가 부잣집에서 태어났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그들이 인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거였어요. 결국 우리들에게 지금 주어진 시험의 목적이 이거다 이 말이에요. 이 결과는 지능지수를 통한 구분보다도 정확했고 인종이나 민족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뉴요커즈는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든다며 단순히 마시멜로를 먹고 안 먹는 것의 차이가 아니다. 그들은 욕구를 조절했다고 보도했다. 2개의 마시멜로를 먹기 위해 순간의 마시멜로 1개를 참아낸 아이들은 청소년이 된 이후에도 TV를 보지 않고 SAT 공부를 한다. 또한 직장인이 된 이후에도 사고 싶은 것을 참고 은퇴 자금을 모은다. 자기 통제가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것이 마시멜로의 법칙의 메시지이다. 즉, 이 실험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문제를 보지 말고 주님을 쳐다보고 하면 우리들의 미래 생애가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마시멜로가 놓여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 승리는 우리들의 선택력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시험을 받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힘을 주셔서 시험을 감당케 하시지만 그들이 전능하신 조력자를 가까이 하기를 등한히 하다가 원수에게 굴복하면 그들은 정복당하고 하나님을 떠난다. 네. 자, 우리들에게 놓여져 있다니까요. 그렇다면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는 것이 결국은 내 욕망대로 해버리고 말면 시험만 당할 뿐이지 결국 유익은 없고 결국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믿음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들에게 시험의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이 시험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욥에게 지금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욥기 2장 10절 그가 이르되 그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중학교에도 졸업하네요. 보니까. 당신은 지금 말하는 것이 전부 다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도 않고 그 2라운드를 무사히 넘어가네요. 욥 대단하잖아요. 우린 조금만 암 진단 받아도 아이고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치셨을까 원망하고. 근데 이 과정 속에 나에게 유익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마시멜로 2개를 먹을 수 있다니까요. 우리들의 미래가 어떠할지 여러분 기대가 되잖아요. 이겨야 되잖아요. 수능 시험은 하늘에 들어가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수학 능력 시험이에요. 그건 점수만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수학 능력, 즉 하늘에 가서 살 수 있을지 없을지를 보는 것이에요. 그러한 시험이 우리에게 닥쳤다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를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네, 우리는 이 시험에 이기면 앞으로 올 어떠한 환난도 이길 수 있게 면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왜? 얘는 이미 공부했어. 시험 합격했어. 그러니 지금 오는 시험 이기기만 하면 그때 시험 안 봐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조금 빨리 매 맞는 게 낫잖아요. 그걸 원망하고 그러면 안 돼. 이겨야 돼. 믿음의 눈으로 이겨야 돼요. 한 아가씨가 왔어요. 그때 2인가 3인가 그랬어요. 얘는 루푸스라고 온몸이 루푸스, 온몸이 부어버렸어요. 없는 데가 없이 다 부어버렸어요. 그래서 얼굴 크기 보세요. 몸 보세요. 근데 이 아가씨는 여길 온 이유가 집에서 6개월 동안 방에서 나가지도 않는 거예요. 왜? 자기가 루푸스라고 하는 진단을 받은 다음에
창피해서 나가지도 못. 다른 아이들은 전부 다 학교 가는데 자기는 대학교 다니다 그랬으니까 원망하고. 그래서 창피해서 나가지도 않고. 얘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적용하지 못했어요. 근데 잘 아는 언니가 그 집 창문을 열고 들어가서 끌어내와가지고 여기 앉혀놨어요. 얼굴은 이만큼 돼가지고 보기에도 야, 얘 큰 환자구나 이걸 느끼게 됐어요. 그런데 우연히 그때 설교가 선택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욥이 했던 그 방법,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선택력, 믿음. 자, 그렇다면 이 아가씨도 선택을 잘하면 나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낳는 과정을 좀 보자고요. 선택이란 단어는 저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자려고 하는데 또 죽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밀려들면서 잡념들이 저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헌데 다른 한쪽에는 설교 때 들은 선택이라는 단어가 맴돌았습니다. 이 정신적 고통에서 이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생각을 안 하겠다고 강하게 마음을 먹고 계속 예수님만 불렀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기도하기가 너무 괴롭고 말이 막혀서 예수님만 부르다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마음이 너무 편안했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도 안 들고 잡념도 사라졌습니다. 네, 자,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실제 생애에다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점점 줄어들고 아주 날씬한 아가씨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지도 않았어요. 한 1개월 이내에 그런 일들이 다 벌어진 것이에요. 얘가 자신감이 생긴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 꽤 여러 달 동안 봉사를 하고 왔는데요. 이게 다른 사람을 지금 주물러주고 있고 봉사하고 있어요. 그렇게 뚱뚱하던 아가씨가.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또 누가 암 때문에 죽었대. 그러면 왜 그 사람이 죽어야지? 계속 이렇게 불길한 생각, 과거 얘기 이런 것만 돌리고 있지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는 것이에요. 염려와 불길한 얘기와 이런 것들은 누가 우리에게 넣어주고 있느냐고요. 그것을 또한 입으로 내뱉으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또 무엇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우리 입에서는 그래서 희망적이고 용기 있는 얘기, 그들이 이겨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 줘야 돼요. 그러면 나도 해방되지만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게 되는 것이에요. 붙으세요. 주님 붙들고 이겨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존재를 알게 하시고 저를 치유해 주시며 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지속되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제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다만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고 그로 인해 제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온전케 되기를 원하니 아버지, 저의 소망이 아버지께만 있습니다. 끝까지 아버지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네. 이 아가씨 생일날에 생일 축하를 해줬어요. 잠깐 그가 감사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우리의 인생을 한치 앞도 모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큰 복을 준비해 주시고 남이 보기에도 내가 보기에도 정말 복을 하나님께서 너무 많이 주셨어요. 여러분도 꼭 그 복 주시길 바라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꼭 제 노래 같아요.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그 사랑 지금도 받고 있고요. 여러분 모두 그런 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복을 많이 받았대요. 룸푸스가 복이라고요? 그래서 그 병에서 승리한 사람들은 질병이 나에게 축복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우리는 이제 하늘에 갈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을 받은 후 더 강건해졌다면 복 있는 자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결국 영생의 약속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해서 우리 같이 하늘에 가도록 합시다. 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시험의 과정과 또 목적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저 막연히 투병생활을 해왔다면 이제 해답을 보고 하게 하셨으니 저희들에게 용기가 생기고 이제 요령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이 시험을 극복해야 될지도 알았습니다.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허락하셨던 이 시험 주님 붙잡고 끝까지 이겨보려고 하오니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에 같이 가서 주님께 대한 찬송 올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